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가 있었고 또 우상의 재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제가 관영하지만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썩어짐을 막아내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기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활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지만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묻어 놓았다 그랬어요. 1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1,000만 원 하면 그렇게 큰 돈으로 안 여겨지지만은 요즘식으로 하면 1억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1달란트를. 그러면 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2배나 남겼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에 1달란트를 뺏어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상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각기 다 다르게 주셨을까요? 다 동일하게 주셨을까요?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언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방언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방언을 통역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다양한데 가장 큰 은사로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에 뭘 말씀을 합니까? 사랑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그 주신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주간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충성되이 쓰임받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림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는 구원의 뜻으로도 쓰였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로도 쓰였는데 특별히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을 말할 때에도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문맥으로 보아서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좋게 받아들여져서 나타난 열매들, 즉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은사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과 지식과 같은 내적인 은사를 주셨고, 이적 행함과 병 고침과 방언과 예언 등과 같은 외적 은사를 주셨어요. 이러한 은사들이 풍성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가 풍성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여전도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7절에 말씀을 하죠. 여기서 기다림이란 말은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간절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을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는 임원들이 있고 회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이끄는 대로 회원들이 잘 따라줄 때에 여전도에는 더욱더 부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나옵니다.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형제라는 말 앞에 원어에서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소스데네가 형제들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본 서신을 집필하였는가 아닌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소스데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했을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했고 그 말씀을 모여서 함께 들었죠. 그래서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는 것이죠.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소스데네였다.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송사할 때에 바울 대신에 그들에게 매를 맞은 사람의 이름도 소스데네입니다. 그런데 소스데네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본절의 인물과 동일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고린도에 있는이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무미우스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복구되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는 급속히 재건되어서 아우구스토 황제에 이르러서 아가야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의 수도가 어디였다?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인구가 60만을 헤아릴 정도로 대도시로 발전을 했어요. 당시에 이 도시는 상업 도시로 번창했으나 반면에 종교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극히 암담하고 무질서한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인들은 다신을 숭배했어요. 다신이니까 몇 신을 섬긴 거예요? 여러 신을 섬긴 거예요. 기독교는 다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다른 타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만 섬겨요? 다른 신도 잘 섬기던가요? 다른 타 종교를 보면 다른 신도 잘 섬긴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속신앙과 불교의 신앙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는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누가 더 높아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는 마리아 무죄설이 있고 마리아 승천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신이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준 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는 분이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어떻게 열어놨냐? 각 나라나 각 민족이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토속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허용해줘요. 허용해줘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무슨 제도를 허용해줬어요? 제사 제도를 허용해줬어요. 제사는 뭐예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복 준다 해서 조상을 잘 섬겨라. 그런데 사실은 유교 사상에서 왔지만 조상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요, 안 돼요? 귀신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조상으로 나타난 귀신은 뭐냐? 말 그대로 귀신이지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이지 죽으면 귀신 되고 구천을 또 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귀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귀신이 있더만요. 또 터를 지키는 귀신이 있고,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마치 천사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다른 것처럼 군대를 의미하는 그러한 미가엘 천사가 있고, 그쵸? 사냥을 담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러듯이 귀신들도 무덤을 지키는 귀신, 터를 지키는 귀신, 뭐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 먹고 가라고 차려놓은 걸 귀신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육적으로는 안 먹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는 행위를 통해서 귀신이 그걸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 영적으로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을 섬겨야 될 사람이 안 섬기면 사람의 형상으로, 조상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 안 차려줬냐? 너는 부모도 섬길 줄 모르냐? 그러고 돌아가신 부모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음식을 차리라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타난 귀신이 내 부모님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님 아니에요. 내 부모의 얼굴로 변장한 귀신인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차려주면 누가 먹냐? 그 귀신이 먹어요. 육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를 보고 그걸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흠향한다 그런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귀신이 먹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로 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귀신이 주는 축복은요, 지옥 가게 하는 복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은 사기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귀신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 천국 가는 복이에요? 아니죠. 내가 조직 폭력배예요. 다른 사람 거 빼앗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건 귀신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귀신도 복을 주는데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닌 가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게 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다 치셔야 된다고. 근데 왜 내버려 두냐?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 지옥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가짜가 진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호의호식하며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귀신이 주는 축복이에요? 귀신이 주는 축복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마귀가 주는 축복이에요. 마귀가 주는 축복. 마귀가 주는 축복은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마귀한테 자기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쓰임받고 마귀로부터 물질 많이 받으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인 걸 알아야 돼. 저주인 거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많은 것 가지고 우리는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천국 백성인가? 그거로 따져봐야지 물질 많다고 해서 부자니까 복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은 지옥 가게 하는데 일조하는 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부자인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이잖아요. 자기만을 위한 물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간 영혼들 살리는 일에 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능력이 있다. 물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귀신을 제대로 안 섬기면 귀신으로부터 해코지 당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귀신이 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부적을 가지고 있다. 그 부적이 뭐냐?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면 그 하루가 편안하니까 안수를 꼭 받으려고 한다. 또 수능 때 공부 지질이 안 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학 합격시켜 주실 줄로 알고 수능 기도해 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것. 이게 부적과 같다. 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잖아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적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신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으니까 꼭 내가 안수 받아야지. 그런 단순한 그런 목적으로만 안수를 받는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안수 받지 말란 뜻 아니에요. 안수가 나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부적처럼 금나와라 뚝딱 하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잘 될 때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안 될 때도 하나님 잘 믿어야 맞지.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믿고 내 기도의 소원대로 안 들어주면 하나님 떠나고 이거는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고 미신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날엔 하나님 잘 섬기고 힘든 날은 하나님 떠나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걷어가셔요. 그것을 사용을 안 하면 그 은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목포에서 살고 계신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찬양대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교회 다니면 봉사해야 쓰겠습니다. 전라도니까.
내가 봉사를 안 했더라면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나 봐요. 내가 기도 준비하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니까 자기 기도 차례가 될 때 기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구역장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권찰님이었는데 구역장님이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못 걷는데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구역장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장이니까. 그러면서 뭐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 기도를. 자기 힘으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만 참석하고 가잖아요. 뭐 다른 내가 더 믿음이 자랄 기회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에서 기도 순서대로 연습할 때마다 시키는데 내 차례가 오면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기도 준비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준비하고 또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니까 아, 봉사는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고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무슨 신앙이요?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말해줘도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면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응답 못 받은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 중요하다는 거 수없이 들을 거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봤어야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예전에 간장 선전할 때도 그랬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간장 사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간장이 뭔 맛인지 맛도 안 보고 그 덥석 사겠어요? 한 번이라도 맛을 봐야 아, 또 먹고 싶구나 그러고 또 사는 거지. 아니면 내가 그 맛을 보고 다음에 또 살지 말지 결정해야 됐다고 하고 한번 사서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제품의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 간장의 맛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복을 주셨느라고 간증하는 간증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숭배하는 일이 많았고 그들의 생활은 음란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며 추악한 음행을 행하다라는 의미가 될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한 것은 기독교의 고귀한 이상과 우상 숭배의 허탄함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임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겸손함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를 헬라 세계의 세속적인 에클레시아, 즉 헬라 세계의 총회와 구별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세속적인 세상의 총회는 공공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모이는 집합체였어요. 그러한 모임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총회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적인 에클레시아는 총회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의 에클레시아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완료형 분사로 쓰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결과 이루어진 상태가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거룩한 상태에서 지금도 거룩함을 뭐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합시다. 거룩한 것이 중요한데 한때만 거룩한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지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구역별로 오셔서 청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려면 매주마다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매주마다 청소해야 청결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모습이 됐는데 그 거룩한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거룩하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이라도 먼지가 묻지는 않았는가? 때가 끼진 않았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우리의 믿음의 거룩함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여진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하다라고 불리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만에 있는 신자들을 지칭하여 거룩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 또는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칭했다고 해서 고린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했을까요? 아니면 안 그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참 신자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의심할 바 없이 고린도 시가 부패했던 것처럼 교회도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상당히 부패했을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은 인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패하고 죄가 관영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처에서라는 말은 이 서신이 고린도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도 읽혀지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읽을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각처에 있는 고린도 위의 교회들도 읽어야 할 말씀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본서와 같은 특정한 내용의 서신이 다시 말하면 특정한 교회의 개별적인 문제를 취급한 편지가 일반 교회를 상대로 하여 쓰여졌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본 서신 곧 고린도전서가 비록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 서신은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적인 성격을 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이 쓰임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충성되이 쓰임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 여전대회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여전대회 부흥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게 부흥을 위하여 기 쓰임받으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재림 신앙을 무장되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